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권세를,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사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귀중한지 알아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영광 받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찬양을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우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갔네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이름을 부르며 예수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예수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아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는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부스리교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도 주시면 우리가 기뻐할 줄로 압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십자가 신비의 사랑을 맛보며 우리가 힘을 얻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형국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겨우내 메마르고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소생하는 새봄을 맞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부족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려지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신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봄을 맞아 땅을 일구시고 씨를 뿌리는 계절이 왔지만 물질의 궁핍감 가운데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과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어려움에 부닥치고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충만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일터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하고 얻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능력 부으시고 지혜로 이 일터 속에서 소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주여,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셔서 주여, 세상 부자들보다 더욱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나는 의미 있고 행복한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데 세계 전쟁 가운데 있고 주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그 심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생각하며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 주여 풍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건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부스러기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신비를 주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맛보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은혜로 즐거워하며 주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도 부으소서. 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도 건강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잘 섬기게 하시고 설아의 자녀손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늘의 권세가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식 나누겠습니다. 3월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피하지 맙시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도록 우리 격려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지금 스마트폰을 내리고 기도의 손을 올리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기도 생활에 좀 더 열심을 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걸으면서 이 걷기 하면서 다리 운동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됩니다. 다른 생각 잡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귀한 걷는 운동의 시간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든 분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외울 말씀은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은혜의 부스기라도 깨달읍시다.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깨달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신비의 사랑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맛보면은요, 그 사랑의 뜨거움 속에서 우리가 세상 그 무엇도 없어도 돼요.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그 잔치집이 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나누었죠. 우리 인생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미래의 행복, 앞으로 행복할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그러죠. 옛날에 참 그때가 행복했는데, 너무너무 그때가 좋았는데, 미래는 깜깜하고 염려가 많고, 이게 아니라 행복은요,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행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별로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행복은 이 신앙으로 작은 것도 기뻐하면서 행복해야 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신앙으로 볼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행복했다고 해서 내일도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에 합격해서 할렐루야 행복했는데요, 입학하면 어떻게 될까요? 숙제가 막 산더미처럼 있고요. 내내 취업 준비 아니라 짐입니다, 짐. 대학생활 재미없습니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너무 기쁜데 이 돈 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할까?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오죠. 우리가 지금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갔는데 6학년 때는요, 졸업할 땐 좋았죠. 최고 학년이고 하니까. 지금은 최저 학년이 돼가지고요, 학교가 모든 게 다 두려워요. 맨날 선배들한테 기가 주고 있어야 되고. 행복 오늘 잠시뿐이에요. 내일은 또 뭐가 다가올지 치열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요,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 게, 우리 힘들게 사시는 권사님을 뵐 때면 행복하시냐고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남편분 몸져 누워 있는데 대소변 다 받아내야 되고, 삼시세끼 대령해야 되고, 부르면 가서 돌봐야 되고, 꽉 매여 있잖아요. 이런데 권사님 행복하십니까? 물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암이나 큰 병 걸리고 고난 당했을 때 행복이 없어요, 그렇죠? 큰 짐을 하나씩 다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치는 조던 피터슨 박사는 질서 너머라는 책에서 귀한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책을 전 세계적으로요 5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내가 심각한 말기 암에 걸려서 죽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본인도 모스크바 한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마 상태, 의식 없이 오랫동안 있다가 겨우 깨어나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 후로 수면 장애를 비롯해서 불안 장애, 공황 장애까지 겹치면서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질서 너머라는,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어떤 주어진 질서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책인 거죠. 여러분,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우울과 고통을 옆에 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감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느낄 수 없죠. 그래서 그는요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올까? 고민한 결과 바로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오는 그 긍정적인 감정, 바로 눈앞의 이익이나 어떤 편안함을,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소 힘들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할 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짊어진 책임에 비례해서 삶의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벽돌공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일이 참 지루해 보이고 그리고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당신 행복하냐?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 벽돌공은 이 벽돌을 쌓으면 벽이 되고요, 이 벽이 또 이어져서 건물이 되고 이 건물은 대성당이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성당. 저는 이 거룩한 일을, 대성당을 짓는 일을, 이 신성한 벽돌 쌓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행복하게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추구하면서 그 짐이 무거워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있는 일에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그 속에서 의미를 느끼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임감을 감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조던 피터스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멋진 인생의 첫걸음임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존경하라. 거기에 상황을 바꿀 힘이 있으니 자신을 함부로 비하하지 말라. 멋진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을 존경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있게 멋진 인생 힘을 얻고 싶습니까? 먼저 자신을 존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자신을 존경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 자신 인생을 볼 때 패배자로 봅니까? 어때요? 패배자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아주 소중한 자입니다. 어때요? 나는 참 지지도 복도 없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번 인생은 끝이야. 망했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양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숫자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에 있는 99마리가 중요하지 잃은 양 한 마리, 그 못된 양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인이 싫다고 도망간 이 어린 양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면서요, 나머지 99마리 두고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실패했더라도 소중하다는 거죠. 그 잃은 양이 누구일까요? 주님을 떠난 죄인, 악인을 뜻하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한 사람, 지독한 아픔과 고통으로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서 쓸모없다, 패배의식 속에 젖어 있는 사람, 모두를 뜻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루저, 패배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이런 양 한 마리 찾으면요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냥 숫자로 보지 않습니다. 99대 1로 보지 않습니다. 45억 명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오직 나 혼자밖에 없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나를 갖다 딱 지켜보고 계시니 날 버리실까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돌보십니다. 우리 제일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우리 찬양을 한번 우리 불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 4절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네, 우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 복되고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귀하게 보여요. 귀하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존귀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잃었던 양들이 돌아와서 회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 와서는 자기 이야기를 못하고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자기 속 이야기를 하고 치유를 받습니다. 교회 가서 오늘 금주를 못하고 술을 먹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요? 이렇게 자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대요. 왜요? 교회 갔더니 다 의인만 있고요. 잘난 사람들만 있어서 내가 이 실수를 잘못을 이야기하면은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 모임에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주고 실패해도 다시 격려해주고 나의 따뜻한 안식처 같고 어머니 품받고 하나님의 품이어서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든 용서하고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존귀하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흐르는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먼저 나를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뭔가를 이루고 성공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세상과 싸워야 하잖아,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막 도망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명보다는 쾌락을 위해서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용서하면서 사랑과 은혜로 끝없이 품어주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이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먼저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가서 혼자 가서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요,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으면요, 교회 지도자 함께 가서 권면해서 그 사람을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며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혼자 내 삶의 어려운 부분들을 책임지면은 어려워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격려하면서 함께 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책임지며 나아갑시다. 이때 우리가 변화되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으로 책임지는 공동체를 우리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봅니까? 놀라운 권세도 주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이 역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땅에서 매면 어때요? 하늘에서도 매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우리가 땅에서 저주하면은요, 저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땅에서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이 권세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있죠?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슨 저주를 합니까? 저주할 게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잖아요. 이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자칫하다가는 이러다가는요, 우리나라 땅 위에서 한반도 위에서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전쟁 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정세현 씨의 통찰이라는 책을 읽는데요, 이분은 전쟁에 대해서 연구해 보니까 전쟁 그거요, 한 깡패가 힘이 있어가지고 지 욕심으로 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약한 자 때리고 뺏는 게 이게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뺏어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한 이유에 대해서 막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래서 전쟁했다라고 하는 게 전쟁이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요, 우크라이나를 왜 전쟁했게요? 바다를 제패하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미국, 중국이 바다에 목매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바다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차지하면 바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을 키우기 위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은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전쟁 피해를 입었습니까? 6.25, 일제강점,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의 역사는 어때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의 깡패 국가들이 우리를 치면 우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들 욕심 다 챙긴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이 전쟁과 악에 대해서는요, 저주를 퍼부어야 돼요. 못하게, 끝나게, 안 되게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푸는 기도, 축복하는 기도를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문제가 있으면요,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교회가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요, 매일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은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축복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사용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요, 이 권세를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교회가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께 주신 이 하늘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행복, 감정적인 기쁨의 행복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책임지는, 힘들더라도 책임을 질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진리로, 바른 길로 서로가 서로를 인도하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죠? 하늘의 권세, 능력을,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히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말씀 고난의 승자, 주님이 말씀 고난의 승자니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었을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도 하겠지만 어려운 일 많지요. 우리 어려움들 우리가 책임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책임을 우리가 미루지 말고 피하지 말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존귀한 여러분,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감당합시다. 서로가 함께 격려하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기도의 권사를,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이 책임 감당합시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결단합시다. 주여, 책임을 감당하겠나이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패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먼저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존귀한 자가 이 땅을 존귀하게 만드는, 그리고 죄악에 머물러 있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의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못 고쳐가지 아니하고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충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권세를 사용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제는 기록으로 쓰는 게 아니라 도망감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로 이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놀라운 그 권세가, 주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한 형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귀한 복된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고요, 우리 가정들을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해야 할 사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이용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기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나는, 진정 우리 흐르는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각 가정들이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그 진리가 우리 가정 속에 이 모든 은혜의 역사들, 기적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 존귀한 자들,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지고 십자가 기적의 사랑의 능력을 이루고자 하지만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